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욥기서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셨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네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네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때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저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네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자, 방금 읽은 마지막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고 하느냐? 네가 자신을 옳다라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질문이 굉장히 크게 와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은 말 그대로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슨 성인군자가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찾질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뭔가 그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벌리고 계시는 그 일이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납득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내 생각과 내 기준에서 들여다봤을 때는 못마땅해서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원망이고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 없는 거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죠. 믿음은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섭섭한 거죠. 섭섭하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마음이 두렵고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 파묻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어떻게 보면 현 주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서 아예 정말 어떤 근심도 염려도 불평과 원망도 없이 살아간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취급하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좋은데 욥에게 지금 따지듯이 묻고 계시는 거죠. 욥아, 너 솔직해져 보자. 네가 지금 나한테 원망하는 거 솔직히 네가 옳다라는 걸 내 앞에서 증명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옳은데 내가 지금 네 뜻대로 이루어질 줄 아느니까, 네 시간 속에서 내가 응답하지 않으니까 지금 전부 나한테 탓을 돌리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욥의 고민과 우리의 그 고민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들통내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자기 입장에서, 내 기준에서 역시 하나님도 평가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와 현존은 믿지만 그분의 방식과 생각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욥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분이 일하는 방식도 그분의 시간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인간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생각과 통찰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고, 믿었다면 기다려야 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그분 앞에서 할 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심과 그 강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약한 존재인가를 확인한 후에 그분 앞에서 지금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강하심과 크심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고 승리케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자, 야고보서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펴보십시오. 5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자, 예언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뜬 자들입니다. 그들도 뭘 받았다고요? 고난을 받았다고요. 그 고난은 내 뜻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지금 욥의 고난과 마찬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당하는 고난과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를 삼으라는 거죠. 그들은 그 고난을 인내했다는 거. 왜 인내할 수 있었죠? 그 인내가 뭐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은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으로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것이죠. 11절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복받은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욥의 이야기를 등장시키죠. 욥이 어떻게 참고 견뎠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십니다. 잘 보세요.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인내하라고 해놓고 그 인내가 무작정 기다려라 이게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는 분명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동행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나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있고 나는 이미 수많은 기도의 응답 속에 거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문제 하나에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이제는 그 나의 삶을 전체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가여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 처지를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절대로 이대로 놔두시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거라는 믿음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욥의 인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인내라는 말은 침묵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침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로 나타나며 때를 따라 때가 이루어졌을 때 그 뜻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언제나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승리이며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참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저 도저히 근심과 염려가 없이는 하루를 버틸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이도 벌어집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여전히 당혹스럽고 당황하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만 그 하나님의 방식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방식과 그 하나님의 시간이 기다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 중에 계시는 분들께 정답 같은 얘기를 드린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이해의 범주로 묶으려 하지 마시고 그분의 크심을 인정하시고 그걸 인정하셨다면 그분의 방식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내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엾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